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영원한 기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차례대로 사용하여서 알파벳 첫 단어로 시작하는 시들을 총 22편을 지었습니다. 8절씩 176절을 지었습니다. 시의 내용은 삶에서 말씀을 통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성도의 지극히 일상적이며 평범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110편, 119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2주 전에 살펴보았던 89절에서 9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이 하늘을 세우고 땅을 세우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세웠다.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세워서 모든 만물들이 완벽하고 완전하여서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있고 그것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의 명철함을 스승보다 노인보다 높게 하였다. 그런 삶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느냐.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말씀을 삼아야 된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말씀을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삼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2절씩 끊어서 읽으면 그 2절 2절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105절과 106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의로운 규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규례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판단. 곧 우리가 사는 일에 있어서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말씀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작용하는데, 내 삶 속에서 작용할 때에 무엇으로 작용하냐? 규례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규례는 판단인데, 이 판단이 내 삶 속에서 판단할 때 말씀으로 이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에 있어서 판단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 닥친 문제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고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유용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선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최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냐면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최선의 문제도 아니고 유익의 문제라. 누가 유익이냐? 라는 이 유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의로운 규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판단의 도구이다. 내 삶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고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따라서 선을 선택하고 말씀에 따라서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고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좋은 것이냐, 또한 미래가 성공적으로 보장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선택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선택은 나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는 이 말씀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후에 내가 받는 고난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유익이다. 고난은 곧 나에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런 연장선상에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등, 빛 이거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내가 가는 길을 제시하거나 또한 내가 정말 길을 갈 때에 내가 가야 할 방향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호등이라고 할 때 그 등은, 현대의 등은 우리가 가거나 가지 말거나 그리고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있고, 손전등, 현대에 사용하는 등에서 손전등은 멀리 나갑니다. 멀리 나가기 때문에 저 멀리에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길이 어느 길로 갈림길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멀리 비추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할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등과 빛은 이때 당시에 후레쉬가 없을 거고 손전등이 없을 거고 이때 당시에 빛은 호롱불이거나 아니면 횃불 정도였을 거라는 겁니다. 호롱불과 횃불이 내 발 2m에서 3m 정도만 밝혀주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밝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발에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길의 등과 빛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준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좋은 결과를 분명하게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으로 선택을 하면 이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길을 밝혀준다라고 했을 때에 그 밝혀줄 때에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디를 디뎌야 할 순간순간 그곳에 물이 있지 않는지 거기에 오물이 있지 않는지 내 한 발을 딛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 장래의 먼 미래까지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뭔가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내 옆에 두어야 된다. 말씀은 늘 내 옆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능은 이 빛이 말씀이 등이라고 했을 때 이 등의 기능은 또 하나는 장애물을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밟아야 될 곳, 밟지 말아야 될 곳을 보여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한 발을 떼고 또 한 발을 뗄 때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내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판단할 때에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할 때에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 길이 정말 형통할 것이고 내가 앞으로의 길이 정말 성공의 길로 놓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이게 선이냐 악이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의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정말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이걸 아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장래에 내가 더 조조하지. 이건 우리의 머리의 개념에서는 좀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보더라도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성경은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셨던 말씀의 빛에 따라 지금 또 내가 한 발 디뎌야 할 것을 비춰보고 그리고 살펴보고 디디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성공된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그저 소망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소망은 가끔 틀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의로운 규례, 의로운 판단은 결국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기로 맹세하고 또다시 마음에 굳게 먹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게 다윗입니다. 말씀에 비춰 선택하고 한 발 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분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선택하고 한 발 내딛는 것은 내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선을 선택하고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고 이웃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삶을 그리고 한 발을 내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매우 심했습니다. 매우 심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 조건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성도라면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따라 선택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게 유익입니다. 그냥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또한 육체적인 질병에 의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교통사고로 받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강도는 매우 깊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치명상을 입혀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기라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장모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장인, 뇌출혈을 하신 장인의 일로 장모님이 그러시죠. 정서봐, 내가 기도가 안 돼. 잠을 못 이루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실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막 하나님께 그 고난을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보낼 수 있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죠.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구구절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기만 합시다. 어떻게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다 이렇게 속마음을 다 알 수 있겠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주여 아버지라고 그냥 부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다 하실 거예요. 신기한 건요, 다윗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 가운데, 심히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내가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로 드리래요. 여기서 자원제물은요, 속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고난이 심히 깊은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정말 이겨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고난으로 유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들의 유익함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입의 자원제물,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한 고난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데에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서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옵소서. 이걸 주옵소서.
그게 뭐냐면 107절에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심히 깊은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정말 비껴갈 수 있도록, 내가 깊은 상처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뭔가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 본문에 있어서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의 공의예요. 주의 공의. 그래서 왜 다윗이 심한 고난 가운데 주의 공의를 구할까? 공의는 의로운 것이거든요. 의로운 판단. 공의가 의로운 판단. 거기에는 사랑도 들어있지만, 공의에는 사랑과 그 다음에 의의가 함께 들어있지만, 그렇다면 이 공의를 요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를 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데에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이거를 부탁하고 있다. 우리도 그러면 고난을 받을 때에 말씀을 따라 했더니 거기에서 오는 고난,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 어떤 받는 고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받는 고난,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받는 고난, 그 고난들 가운데에 주의 공의를 구한다. 하나님, 주의 공의를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이, 다윗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들이던가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받는 고난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혹시 고난이던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어서 받는 고난, 혹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던가요?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없더라고요. 그걸 누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요, 여러분, 자신이 내게 당한 고난, 자신에게 온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이 와서, 야, 너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야, 네 죄를 빨리 고백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은 뭐냐면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해결점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의 마지막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장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이 끝납니다. 그 욥의 고난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되, 그리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풀어주실 때에 말씀에, 내 발에 비친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09절과 110절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유익에 있사오나 나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유익에 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유익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9편은요 거의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8절씩 끊어져서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나오냐면 악인이 나와요. 그 악인이 나와서 나를 멸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나를 해하려고 한다든지 나에게 올무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8절마다 매번 이 악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성격이 180도 확 바뀌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누가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저에게. 제가 아주 잘 알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알았던 자녀인데. 그래서 막 이제 이야기하고 했더니 막 전혀 문제가 아주 문제가 아닌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심각한 문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머니가 적응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자녀가 자기 스스로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잘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할 때 말을 저는 막 이제 끝내서 이제 정리하려고 막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미적하셔요. 그리고 어렵게 꺼낸 경우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봐야 된다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아버님 일이었습니다. 매출을 쓰러셨더니 이제 어떤 분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다. 사단이 지금 계속 아버님을 힘들게 하고 지금 장로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영적인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님 정서봐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욥의 경우를 봅시다. 귀신이요. 욥의 재산 그리고 욥의 자녀들 욥에게 병을 줬습니다. 욥이 그 고난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친구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은 실제 귀신 들린 병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붙들고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요
공간의 귀신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뭔가를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시고 이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라고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봅시다. 의로운 욥이 귀신이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귀신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야. 욥이 귀신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욥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감히 죽음인 사단이 생명을 범주할 수 있어요? 넘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상담 온 그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냐?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냐? 믿습니다. 장인어른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귀신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을 내쫓고 우리 몸을 장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영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뜻이지 어떤 신비적인 기도나 어떠한 방법들로 이 문제를 풀어낸다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뭐 하겠냐?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단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늘 유혹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의 조명함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 앞에 있는 항상 위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가 혹시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혹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위협하는 문제입니까? 자신의 체면을 위협하는 문제입니까? 만약 돈 문제, 자식 문제, 감정 문제, 사업 문제, 뭐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요, 우리는 좀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요, 답이 없는 문제는 혹시 문제인가요? 우리가 시험지를 폈습니다. 시험지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답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리라. 다윗에게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자기 자신을 유혹하려고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위기는 뭐냐면요. 정말 사단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각종 유혹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생명의 위기의 문제, 사단이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는 거죠. 고난은요, 아까 그런 겁니다. 좀 우리가 돈의 문제나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나 그리고 자연재해나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오는 문제나 그리고 직장에서 오는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받는 그냥 고난들이에요. 그거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냥 다 내어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문제는요, 이거는 우리들이요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정말 판단해야 돼요. 철저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요, 내가 한 발 내딛는, 내가 선택하는 것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 삶이 다윗은 즐거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1절에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즐거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정말 이제 무엇으로 삼겠냐?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유산으로 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 유언으로 남기겠다. 우리 장인이 뇌수술을 해서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오락가락 하시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유언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 보고 있으면 참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유언은요, 마지막 내가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요거밖에 없더라. 요 말 안 해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더니 딱 요거더라. 말씀이다.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유산으로 삼고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유산으로 삼고 우리 정말 언약교회의 영원한 유산으로 삼고 정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좀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나의 영원한 우리 가정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습니까? 명예입니까? 체면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위해 우리의 체면을 위해 발버둥치며 얻은 명예로 영원한 명예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명예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안내하고 보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고난 가운데 주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고 주의 말씀만이 생명의 위기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영원한 기업으로 사는
영원한 유산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